사람들이 저를 처음 볼 때마다 꼭 한 번씩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신학 공부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꼭 한 번씩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늘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요.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전공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열이면 10사람 전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 그 이세돌이랑 해서 이겼던 그 딥머시기요? 그거 뭐 인공지능이라면서요? 요즘 인공지능 분야가 엄청 유망하다는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안타까우세요? 라고 질문하면 아니 그냥 박사까지 공부한 것도 아깝고 취업도 잘 됐을 거고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아깝잖아요. 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저도 조금 아깝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궁금해합니다. 왜 결국에는 목회자로 부르실 거면서 인공지능을 10년씩이나 공부시켜셨는지 하나님 앞에 가끔 질문하곤 합니다. 아직도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저한테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컴퓨터 공학을 공부해서 얻은 좋은 이점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문제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가 가진 선입견을 버려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랫동안 문제를 잡고 씨름하고 있으면 결국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지혜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꽤 많이 써먹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빼지 않고 다 나와 있는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서의 내용이고 여러 번 설교에서 들어왔던 본문이라서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투명하게 바라보면 조금 낯설게 오늘 본문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좀 낯설게 만드는 질문을 할 텐데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학자인 마커스 보그와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를 일주일이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월요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금요일로 해서 이제 풀이하는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과연 어느 요일에 일어났을까요? 보기를 2개 드리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날 월요일, 2번 두 번째 날 화요일. 이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화요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좀 제가 이상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 입성 후 첫째 날 월요일이 맞고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 입성 후 둘째 날 화요일이 맞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은 모두 같은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날 오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마가복음 11장 11절 12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마가복음에 따르면 첫째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기는 하셨지만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을 일으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이 좀 낯설게 다가오시나요? 또 한 가지 더 낯설게 좀 만들어 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또한 누가복음에도 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기록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이 모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마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이런 일들을 흔히 겪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목격했는데 증인들마다 기억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량 두 대가 부딪혀서 왼쪽에서 본 사람의 기억과 오른쪽에서 그 교통사고를 본 사람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기억이 다르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가짜라거나 허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기억에 의존해서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했는데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서로 신혼여행에 대해서 추억을 할 때는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낯선 상태에서 질문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마태는 첫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으로 기록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부터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마태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찾아가서 뒤집어 엎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시면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유심히 살펴보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예인이 공항에 도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만우절에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SNS에 올렸다가 곤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주목하는 상황에서는
작은 일도 크게 해석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건덕지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예수님의 목적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저 본디오 빌라도와 싸워서 이겨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만 하는 일은 바로 성전을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브로커들이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브로커들이었습니다. 아주 멀리 시골에서 자기가 드릴 양을, 재물을 가지고 힘겹게 오면 그 양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였다라고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전에서 파는 아주 보잘것없는 비둘기나 양을 사서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물을 독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그런 브로커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두 렙돈 사건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그 성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간 성전에서 지금 돈이,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의 강도는 돈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돈을 빼앗는 강도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것을 묵인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신 것은 이 브로커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나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한량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맹인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 모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어린아이들은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 앞부분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에 예수님의 기적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좀 조용히 시켜줄 수 없느냐? 여기는 성전이다. 우리가 주관하는 성전이다. 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들을 온전하게 하셨아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저 아이들의 함성 소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이지만 너희는 그것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먼저 저부터도 적용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가로막는 브로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그러한 장사꾼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용기, 그것을 고백할 용기, 그것을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낼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할 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용기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된 믿음, 바뀌어진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뉴스에서 한 가지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함장님이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 사연이 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 6천 명이 근무하는 큰 항공모함이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그 6천 명이 아주 긴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 전염병에 걸려도 그 항공모함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항공모함에 3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명령이 없으면 그 배는 항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장이라도 그 배를 돌릴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위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면 그 6천 명의 전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것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이 함장님은 용기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서신을 썼습니다. 국방부에도 쓰고 청와대에도 쓰고 높은 곳에 서신을 20통이나 써서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에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국방부에서는 이 사람을 퇴임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퇴임하는 그날 그 수많은 6천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함장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날 개혁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요 역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가지만 주님을 고백할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기적을,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개혁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와 같이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